오늘 같이 나누시는 말씀 마태복음 14장 24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4절에서 29절까지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아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돕기 위해서 물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에만 기록된 게 아니고 마가복음에도 그리고 요한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만 빼고 세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이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베드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자기들에게 오신 이 사건에 베드로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에 기록된 이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특징적인 그런 부분입니다. 오늘 특별히 그 부분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이유, 즉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엄청난 군중을 먹이시는 기적을 일으키신 후에 무슨 이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명해서 먼저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 자신은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물론 제자들을 먼저 보낸 기다리게 하지 않고 먼저 보낸 이유는 여기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왜 자기가 제자들과 같이 가지 않고 산에 가셨는가 하는 이유는 명확하게 나와 있죠. 여기 기도하러 그랬습니다. 기도하러.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시면서도 기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군중들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신 후에 늘 예수님은 또다시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주를 위해서 일하는 분들의 실수가 여기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모든 능력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한테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물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적인 능력을 발휘하셨지만 그렇게 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늘 따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참 귀한 교훈이죠. 이제 백성들을 향하던 주님의 시선은 하나님을 향합니다. 하나님을 주목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일이 능사가 아닙니다. 예컨대 제가 예배를 드리고 정말 말씀을 전하는 저도 그 다음에 성도님들 여러분도 은혜를 받고 그런 순간이 있은 후에 저도 조용히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주목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주의 일을 하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실수를 합니다. 자, 이제 제자들은 먼저 떠났고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러면서 시간이 흘렀습니다. 제자들이 탄 배가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그때부터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기 시작합니다. 여기 24절에 보니까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 제자들이 굉장히 힘든 항해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으로 삼은 25절에 보면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밤사경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아주 깊은 밤입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제자들이 육지를 떠난 후 오랜 시간이 흘렀다는 얘기고, 제자들이 바람과 풍랑과 싸우기를 여러 시간 했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의 상태가 어떻겠습니까? 심신이 굉장히 지쳤을 것입니다. 초저녁에 출발해서 지금 새벽 3시가 넘은 시간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소위 올빼미 체질의 사람이다 할지라도 3시와 새벽 3시와 6시 사이는 가장 피곤한 시간입니다. 아무리 잠을 늦게 주무시는 분도 그 시간에는 잠자리에 들죠. 잠에 빠지죠. 그러니까 굉장히 깊은 그런 밤이고, 또 계속 풍랑과 싸웠잖아요. 바람과 싸우고 풍랑과 싸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마음도 몸도 굉장히 지쳤을 시간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왜요? 그들을 돕기 위해서. 마가복음에 보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노를 젓는 일이 너무 힘들어 하는 모습, 이것을 예수님께서 아셨다, 보셨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문제를 아신 거죠. 제자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간파를 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오십니다. 그들을 도와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맞닥뜨리는 매일매일의 삶의 정황들을 주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마음 상하고, 무엇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무엇으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렵고 한숨 쉬는지, 무엇이 여러분 마음을 괴롭히며 어떤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심란해하는지를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때마다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돕기 위해서 찾아오실 때 그 주님의 발걸음을 막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십시오.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바다가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돕기 위해서 오시는 길이기에 예수님은 물 위를 걷습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실 때는 그 무엇에도 제한받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무엇도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의 발걸음을 막을 수 없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실 문제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지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문제의 핵심은 어디냐면 그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인식하느냐, 인식하지 못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 우리가 이런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한테 찾아오신다는 그 사실을 인지하느냐, 그러면서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거예요. 주님과 호흡하며 주님의 임재를 날마다 느끼며
주님의 임재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찾아오시는데 보세요. 물이라고 하는 엄청난 장애물이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막을 수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어떤 무엇에도 제한받지 않습니다. 어떤 것에도 묶이지 않습니다. 그 무엇도 예수님의 발걸음을 막지 못합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성경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시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어떤 사람이 바다 위로 걸어오신 것을 보긴 보았어요. 근데 그들은 그 존재를 예수님으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치르거늘. 제자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따라다녔던 함께했던 예수님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이유는 뭡니까? 지금 너무 지쳐 있고요, 제자들이. 그 다음에 사람이라면, 유령이 아니고 사람이라면 절대 물 위를 걸을 수 없다라는 상식 때문에 그들은 어떤 결론을 내냐면 이건 사람이 아니고 유령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이해하시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물 위를 걷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 삶에는, 믿음의 삶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는 것만 기대하면서 사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삶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기적이나 바라고 초자연적인 능력이나 추구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있을 수 있다가 아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이해하십시오. 하나님을 무슨 미국의 대통령쯤으로 이해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라고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끌어내립니다. 무의식적으로 자기들도 모르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일이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합리성과 타당성과 인간의 모든 이론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가 왜 믿겠어요? 인간의 한계에 똑같이 묶이시고, 사람이 못하면 하나님도 못하고, 사람이 안 하면 하나님도 안 하시고,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왜 믿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세상의 훌륭한 사상가나 정치가와 다른 것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분이라는 사실에 있는 것이죠. 근데 보세요, 제자들은 유령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자기 스승인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물론 심신이 지쳤어요. 그래서 분별이 잘 안 돼요.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상식에 묶여 있었기 때문에, 인간의 상식에 묶여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시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눈을 여십시오. 마음을 여십시오.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들어오셔서 예수님 상식에, 하나님 상식에, 인간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 수준의 일을 마음껏 하시도록 그분에게
여러분의 키를 들이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 가시도록 하시라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소리 지르고 야단하니까 예수님께서 27절에 보니까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 근거는 뭐냐면 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유령이 아니다. 나다. It's me. 나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자기 자신을 제자들에게 선포합니다. 이것은요, 단지 안에서 우리가 문을 두드릴 때 안에서 누구십니까? 물을 때 나는 김충기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나의 정체성을 알리는 수준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나라고 하는 이 말 속에 하나님의 예수님 자신의 마음을 쏟아 놓습니다. 자, 나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 위해서 왔다 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어떤 능력과 자기 자신의 마음과 자기 자신의 계획을 그 선포 속에 담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초청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구주니,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하니 너희가 내게 나오라고 하는 그 초청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날마다 시간마다 이 예수님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나라고 외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계시하십니다. 폭풍을 뚫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제자들에게 계시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그 주님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누가 마가복음에도 있고 요한복음에도 나오는 장면입니다. 근데 28절부터 33절까지 이제 마태복음에만 독특하게 베드로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이 베드로의 모습은 오늘날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예수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목해야 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소서 하니. 자, 28절 되게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가 말하되가 아니에요.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베드로가 대답했다고 말합니다. 이거를 헬라어를 보니까 그 반응했다, 예수님의 나다라고 하는 말에 베드로가 반응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냥 질문에 대해서 답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질문했어요? 예수님께서 뭐에 대해서 물었습니까? 아니요. 그냥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했을 뿐이에요. 근데 성경은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대답했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28절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왜 대답했다는 표현을 썼을까? 자, 조금 더 나가보면서 또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이 말씀을 잘 봐야 됩니다. 이 말씀을 언뜻 보면 만일이라는 단어 때문에 베드로가 지금 나라고 외치시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식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주님이신지 아니신지 잘 모르겠다라는 표현처럼 보입니다. 주님인 것 같은데 또 아닌 것 같기도 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보여요. 그렇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만일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늘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문 아닙니까? 근데 이 부분을 자세히 들여다봐야 이 의미가 무엇인지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헬라어는 이렇게 됐습니다. 큐리에, 주여. 에이수 에이. 에이수 에이. 앞에 A는 영어로 if입니다. 그 다음에 수는 you, 당신입니다. 큐리에, 주님이십니다. 당신.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A. 똑같은 A인데 A, 수, A. 수를 가운데 두고 똑같은 A인데 이 영어로는 EI입니다. 헬라어가 A인데 영어로는 EI예요. 앞에 A는 가정문을 이끄는 접속사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A는 비동사인 에이미의 2인칭 현재형입니다. 2인칭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다릅니다. 뒤에 나오는 A는 달라요. 앞에 있는 A하고. 글자는 똑같지만 2인칭 단수 현재 직설법이에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저러나. 이게 칠판이 없으니까 그리면서 쓰면서 하면 좀 더 이해가 되시는데, 글자는 똑같아요. A, 수, A. 근데 앞에 A는 가정문 이끄는 if, 그 다음에 뒤에 A는 비동사인 에이미의 2인칭 단수 현재 직설법이라는 것입니다. 글자는 똑같은데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A, 앞에 A보다 뒤에 A는 A2 쪽에 A 이렇게 좀 그 액센트가 들어가더라고요. 그것밖에 다른 점이 없어요. 자,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일까?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 A와 두 번째 두의 A가 함께 결합될 때 의구심이 아니라 확실성을 강조한다는 사실입니다. 희한합니다. 헬라어 문법이 되게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이건 뭐 한국말 성경이나 영어 성경 어디에도 알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A, 수, A. 그 두 A가, 글자는 똑같지만 두 A가 결합해서 확실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베드로가 대답했다라는 그 표현 속에 이 말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즉, 베드로가 만일 주님이시거든 의구심을 가지고 묻는 것이 아니라, 아, 당신은 주님이 확실하군요. 주님이 확실하군요. 과연 주님이시군요. 라는 감탄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예수님께서 나다 라고 말씀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외칩니다. 지금 바람은 불고요. 지금 밖에 바람이 아까 많이 불더군요. 쌩쌩 바람은 불지, 막 파도는 일지, 지금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을까요? 굉장히 큰 소리로, 바람 소리와 파도 소리를 압도하는 큰 소리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외치셨을 것입니다. 그 외침을 듣고 모든 제자들이, 아, 저분은 유령이 아니라 예수님이시구나 하는 사실을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안도감이 생겼을 것입니다. 근데 희한하게 베드로 한 사람, 그 배 안에 많은 제자들 다 있는데 베드로 한 사람이 그에 대해서 대답하는 것입니다. 반응하는 것입니다.
나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선포에 대해서 주님 그래요. 주님 그래요. 주님 맞습니다. 요새 말로 하면 아멘입니다. 아멘이에요. 아멘. 주님이 정말 주님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도 나 여기 있습니다. 나 여기 있습니다. 너무나 감격해서 베드로는 그 주님을 향해서 손을 들고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 교실에서 보잖아요. 애들이요, 선생님이 질문할 때 그거 알고 있으면요 자신 있게 손듭니다. 이렇게 안 들어요. 쭈삣쭈삣 하지 않습니다. 선생님! 너무나 그 질문이 반갑거든요. 질문이 반갑거든요. 여러분, 공부 잘하시는 분들은 시험이 두렵잖아요. 시험 보는 날이 기다려집니다. 이거 대단히 오해하시겠지만 제가 26세 경희대를 들어갔지 않습니까? 저한테 경희대는요 하버드예요. 가장 좋은 학교입니다. 그때 당시에 공부하는데요, 이게 웬 떡입니까? 세상에 중학교 검정고시, 고등학교 검정고시 볼 때 얼마나 힘들었는데 이제 공부를 하게 됐어요. 초등학교 졸업하고 처음으로 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시험을 보는데요, 시험 보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한동안 그랬어요. 계속 그런 건 아니고. 가지고 시험 보는 날이 기다려지더라니까요. 뭐요? 나를 보여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거든요. 계속 그랬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니까 나다라고 외치시니까, 예, 주님, 저 여기 있어요. 저 여기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반응합니다. 예수님이 나다라고 하는 말씀에 베드로는 이렇게 여기 있습니다. 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바로 그게 담겨 있어요. 너무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서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올라서서 굉장히 엉뚱한, 황당하기까지 한 그런 도전적인 부탁을 예수님께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올라서서, 언뜻 보면 물 위를 걷는 어떤 기적적인 것을 행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들립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나를 명해달라는 것입니다. 영어로 보면 이게 더 와닿습니다. Command me to come to you on the water,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 나를 명해서 당신께 가게 해주세요. 예수님, 나를 오라고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가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이 너무 반갑습니다. 너무 예수님께 가고 싶어요. 지금 그냥 있어도 오셔요. 예수님이 배에 오실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 기다릴 수 없어요. 그 자기들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빨리 만나고 싶습니다. 빨리 그분과 허그하고 싶어요. 그 예수님을 손을 잡고 싶어요. 너무 사모가 됩니다. 베드로에게는 놀라운 열정이 있어요. 예수님을 향한 열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열정에만 묶인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그 열정을 붙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하겠다고 말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말씀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명해달라고, 명령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주께서 명하시면, 주께서 원하시면, 주께서 오라고 명령만 하시면, 풍랑이든 바람이든 나는 상관없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지금 풍랑 때문에, 파도 때문에, 그리고 인간이 물 위를 걸을 수 없는 한계가 있지만 주님이 명해 주시면,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된다라고 나는 믿습니다. 주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주님을 향해서 갑니다. 가고 싶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의 손을 만지고 싶고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는 가지 못하니 주님 나를 오라고 해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만 하시면 가겠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베드로의 반응에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29절에 보니까 오라 하십니다.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서서 라고 외친 베드로의 부탁을 주님은 그대로 똑같은 단어를 써서 오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주님이 오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래? 네가 나를 그렇게 사모하냐? 오고 싶냐? 그래, 올 테면 한번 와봐라.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오라고 하시나? 이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자, 마태복음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이때 예수님의 심정이 어땠을까 하는 게 거기 나옵니다. 마태복음 8장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있지만 특별히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 다음에 13절이요.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자,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와서 이제 하인을 고쳐달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가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모시고 가면 되는데 이 백부장이 주님이 우리 집까지 오시는 건 내가 너무 벅차합니다. 다만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나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놀랍게 여겨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이 심정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굉장히 감동을 하고 엄청나게 기뻤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고 감동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은 이런 믿음의 모습이에요. 이런 믿음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고백을 보면서 예수님은 너무나 기쁘고 감동하셨을 것입니다. 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주님의 기쁨이 있고 감동이 있어요. 주님의 기쁨이 있고 감동이 있습니다. 또 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는 깊은 연민과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이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유명한 구절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의 현실을 아시고 그 현실을 안타까워하시며 깊은 연민을 가지고 초청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아십니다. 심지어는 옆에 30년 넘게 같이 사는 내 아내도 내 남편도 나의 갈등과 나의 깊은 고민을 몰라줄 수 있어요. 여러분 너무 크게 기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에게 사랑은 하십시오. 그러나 너무 그렇게 크게 기대는 하지 마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 아셔요.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의 속 깊은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요. 우리의 고통을 아십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5장에도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서 55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의 목마른 상태를 아십니다. 있을 것 다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인생은 목말라 합니다. 허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채우시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목마름을 다 해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라고 하십니다. 깊은 연민과 사랑이 있습니다. 너희 모두 내게로 오라. 마음 상한 자, 슬퍼하는 자, 고통에 신음하는 자, 병에 시달리는 자, 버림받은 자, 외로운 자, 절망에 빠진 자, 내 손에 모든 것을 맡겨라. 너희 영혼을 내게 이름하여라. 폭풍우 몰아치는 인생의 바다, 괴로운 세상을 지나 내게로 오라고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요한복음 6장 35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게 오는 자를 내가 절대로 내어쫓지 않을 것이고 내가 끝까지 보호하고 붙드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오라고 하는 말씀에는 그냥 와봐라가 아니에요. 내가 온다면 네가 능히 나한테 올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배에서 내립니다. 그리고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을 향해서 갑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물 위를 걸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서 걸어가는데 예수님을 향해서 가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가기 때문에 그 물도 베드로에게는 상관이 없을 정도로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물론 한동안이에요. 계속 그러지 못했습니다. 곧바로 바람을 보고 무서워했습니다. 다음 주에 그걸 나누겠지만 그러나 한동안일지 몰라도 베드로는 예수님께 몰입한 나머지 물이 상관없을 지경까지 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한번 폭 빠져보십시오. 예수님을 사모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일에 모든 것을 한번 걸어보십시오. 예수님이 주시는 어떤 선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무엇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 자신에게 몰입하면서 예수님 나는 당신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나의 구주시기 때문에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는 당신에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이 얼마나 요란하고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향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힙니다. 심하게 매를 맞고 손발이 묶인 채 깊은 지하 감옥에 갇힙니다. 여러분 그것은 얼마나 괴로운 순간이겠어요. 바울과 실라가 원했을 리도 없고요. 너무나 억울하게 그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자기들이 겪는 고통이 아니라 그 고통 속에서도 그들은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찬미하며 기도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찬미하며 기도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문제가 뭔지 압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한테 고통이 없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상합니다. 우리가 등 따스고 배부를 때, 우리 삶이 평안할 때 우리의 시선은 언제나 우리에게 주어진 것으로 갑니다. 우리에게 있는 명예와 우리에게 있는 돈과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자꾸 바라보면서 거기에 우리 마음을 쏟습니다. 우리 마음이 절대로 주님 앞에 모아지지 않더라고요. 이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통이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고통이든 아니면 편안한 삶이든, 여러분, 그게 너무 연연하지 말자고요. 그냥 우리 주님께 몰입하자고요. 주님만 바라보자고요.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되십니다. 있으니까 주님 필요 없어요? 아니요, 있어도 주님 필요하고 고통스러워도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사실 하나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사모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요,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오시는 주님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일 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주장하죠. 예수님은 나한테는 안 오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부정해도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언제나 찾아오십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립니다. 신앙이 좋다고 하는 것은 그 주님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찾아오셔서 내게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식할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반응할 때가 됐죠. 대답할 때가 됐죠.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거죠. 예수님 언제나 나다라고 말씀합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삶이 너희를 두렵게 만드는 것으로 가득 차 있을지 모르지만, 너희의 삶이 고통스럽고 염려스러운 것으로 가득할지 모르지만, 내가 너를 돕기 위해서 온다. 그럴 때 우리가 그 주님을 인식하는 게 믿음이에요. 예, 맞습니다, 주님. 아멘입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맞아드립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그 예수님 앞에 언제나 여기 제가 있습니다. 손을 벌리고 주님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도 주목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외에 주목할 것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해가시는 기적도 아니에요. 예수님 자신, 이것이 우리의 상급이고, 이분이 우리의 상급이고, 주님의 임재가 우리가 최고로 사모해야 될 축복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